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의 그 온전한 순종 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일이죠.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는 그런 순종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종입니다. 양강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름으로 요단강을 여리고를 넘어뜨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은 확장된 하나님의 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과 가나안 땅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그 입구가 어느 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동쪽을 통해서 성막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마음을 정돈하고 성결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회막에 그 입구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다 그랬습니까? 천사,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만나는 분,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죠. 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것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성소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정복 장면에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번제를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아간의 반역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다음 장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6절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롯데아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성소에 놓인 진설병의 떡상, 그 떡상이 있듯이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13장에서 21장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떡상 맞은편, 떡상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그 떡상을 비추는 등대가 있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땅의 분배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고별 설교와 또 세겜에서의 여호수아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 24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 그것은 내성소의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갱신한 그 언약, 그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또 큰 돌을 하나님 성소 곁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서 증거로 삼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연상시키게 하죠. 이처럼 여호수아서의 그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성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확장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이스라엘의 진군 앞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작전 명령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명령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전술, 그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면서 그 나팔을 불고 그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째 날에는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양강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투는 않고 바로 적들이 내려다 보는 그 앞에서 성 주위만 돌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아한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물론 그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몇 번째 순종이라고요? 3번째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죠. 누가 무너뜨린 것이죠? 양강나팔의 큰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그것이 신호가 되었지만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하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자주 나오고 있죠? 4절, 5절, 6절에 한 번씩 나오는 단어, 그리고 또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8절, 13절에 거듭거듭해서 나오는 양강나팔. 오늘은 이 양강나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 외에 이 양강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25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입구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모두 시내산 기슭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과 여호수아 6장의 공통점은 바로 양강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자 누군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누가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이 단어는 번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곧 양각 나팔을 불 때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양각 나팔에서 이 양각을 원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희년이죠. 희년 역시 요벨이라고 합니다. 양각이 희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7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여호수아서 6장 4절, 5절, 6절, 8절, 13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희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여기서 희년이 바로 그 요벨을 번역한 것이죠. 이렇게 속죄일에 나팔을 길게 불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 여리고 성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 7번의 나팔 소리, 그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사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입성과 함께 가나안 땅이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도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견고한 그런 지배 체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배층의 그 풍요와 음란,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 밑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삼토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그들에게 다시 그 삼토로 주어진 것이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약자들, 단적으로 라합과 기브온 족속 같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어디에나 희년이 선포되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또 지배자와 노예로 나뉜 채 갈등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왜곡된 삶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희년의 정신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의 휘장, 그 두꺼운 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희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삶에서 고통받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한 희년의 양각 나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도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며
주의 승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영원한 희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귀한 소유, 왕같은 제사장들아, 양강나팔을 크게 불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화답하며 순종해야 할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양강나팔을 힘있게 불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앞세워서 우리 삶의 모든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참여한 그 전투를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두 번째 명령,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또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했듯이 또 희한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역시 온전히 순종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듯이 우리 삶에 이런 순종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가 확장되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나만이 아닌 자유와 평화, 참된 안식을 원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양강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선포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